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의 말씀,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도 수요 저녁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정말 말씀을 사모하 나오신 여러분들을 하나님께 크게 기뻐하시고 축복해 주실 걸 간절하게 믿습니다. 혹시 저번에 아마 제 3주 전이겠죠? 제가 설교를 어떤 주제인지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네. 기억 못 하시는군요.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에겐 까먹는 은사가 있어서 말씀을 잊어버리게 되죠. 혹시나 난 기억하는데 약간 긴장돼서 얘기 못 하신 분들은 너무나 감사합니다. 혹시 기억하셨다면 제가 더 긴장했을 것입니다. 대답하셨으면. 그래서 여러분이 대답 못 해주셔서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그때 저는 저의 부족함을 이야기하면서 이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뛰려고 했다고 제가 간증을 섞어서 말씀드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부족함을 채우는 것을 완벽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고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것, 그것을 온전히 얘기하시고 저희가 얘기하는 완벽이라는 그 단어를 가지고 그 표현으로 그 의미를 가지고 말씀하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는 가운데 저희 부족함을 주님께 구하면 채워주시는 주님임을 제가 한 번 더 고백하고 여러분에게 이야기했죠. 근데 그 말씀은 여러분에게 전달했지만 사실 저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하시는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듣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여전히 저희 마음에는 불안함이 있었죠. 아마도 그 불안함, 그 남들에게 뒤처지는 불안함이 남아있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계속 생각나게 하신 것 같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사실 제가 여러분에게 전하지만 저에게도 들려져야 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는 35절부터 43절까지 읽었지만 원래는 22절부터 43절까지가 본문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두 가지 사건이 엮어서 진행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사건은 오늘 언급되는 병에 걸려 죽게 된 회당장의 딸의 사건, 그리고 딸을 고치기 위해 회당장이 예수님 찾아온 사건이고, 그 두 번째는 혈루병 앓는 여인의 사건이 그 중간에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 앓는 여인은 첫 번째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가는 과정 중에 발생한 사건인데 이 두 가지 사건이 어떻게 얽히고 진행되면서 영향력을 나타내는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기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의 직업은 회당장입니다. 회당은 유대인들이 안식일날 모여서 기도하며 성경을 읽고 설명하며 예배드리고 종교 재판과 징벌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그런 곳의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구약의 율법에 철저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또한 다른 유대인 종교도자처럼 예수님을 배척하고 믿지 않고 끊임없이 핍박하려고 꼬투리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누구보다 더 자주, 더 빨리 예수님 믿을 수 있었고
예수님의 소식을 들었기에 구원받을 수 있는 복된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예수님 받아들인 것을 거부했던 사람입니다. 또 해당장이란 그의 지위와 신분이 더욱더 그를 그렇게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는 12살짜리 무남 동료가 있었습니다. 모든 아버지가 그렇듯이, 모든 부모가 그렇듯이 이 딸은 그에게 너무나 이쁘고 소중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소중한 딸이었죠. 그래서 이 사람은 이 딸을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겼습니다. 애지중지하면서 12년 동안 길렀죠. 그러던 어느 날 한 가지 일이 발생합니다. 이 딸이 갑자기 병에 걸리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게 나을 거라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가끔 병에 걸린 날도 있었으니까 오늘도 그냥 조금 아프다 말겠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병이 커져만 갑니다. 악화되어 갑니다. 그래서 해당장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약 먹으면 낫겠지. 약을 좀 좋은 약을 갖다가 줍니다. 근데 약이 효과를 발휘하지 못합니다. 약 먹어도 여전히 아프고 더 고통스러워합니다. 결국 해당장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게 되죠. 자신의 일보다 이 딸을 고치기 위해서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됩니다. 무엇이든 하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방법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떠한 방법도 딸을 낫게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이 회당장은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이 딸이 이 병으로 인해서 죽음으로 한 발자국씩 전진하는 가는 걸 보면서 이 딸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서 날이 갈수록 충격과 공황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더 힘들어집니다. 차라리 그 병을 내가 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만 가득한데 그렇게 할 수 없어서 더 마음 아프고 힘들어합니다. 그런 그때 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과 소식이 다시 한번 들려오게 됩니다. 아니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들었던, 다른 쪽 귀로 흘려보냈던 그 이야기가 생각나게 되는 것입니다.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더러운 귀신을 내쫓으셨다. 시몬 베드로 병든 장모를 치료하셨다. 온몸에 문둥병 걸린 자들과 중풍병자를 고치셨다는 그 소식들이 떠오르게 됩니다. 예수님의 치유의 사건이 들려지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 사건들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회당장에게 그 사건들이 정말 믿어지는 것입니다. 아니, 믿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자신의 딸을 치료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즉시 예수님 앞에 달려가서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께 울부짖습니다. 도와달라고요. 그의 이름은 야이로입니다. 예수님 살려주십시오. 제발 내 딸을 살려주십시오. 제 목숨 같은 내 딸, 제발 내가 뭐라도 할 테니까 제발 좀 살려주시면 안 됩니까 주님? 내 딸 죽어갑니다. 제발 제가 어떻게든 할 테니. 성경에는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지 않지만 간절함이 있기에 저거보다, 제 목소리보다 더 심하게 간절하게 울부짖었겠죠. 근데 여러분, 이 회당장의 신문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총책임자이죠. 권위가 있고 권세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명만 높은 그가 유대교 지도자에 배척하는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울부짖는 것입니다. 주위에 사람들 많았습니다. 하지만 그것들 다 신경 쓰지 않고 애걸 복구하는 것입니다. 자존심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머릿속에는 오직 예수님과 그의 딸밖에 없었기 때문이죠. 결국 예수님 허락하에 그는 이제 자기의 집으로 나갑니다. 자기의 집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길을 틀려고 하는데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것입니다. 길 좀 비켜주세요. 좀 지나갑시다. 한 발자국 전진하려고 하면은 너무나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계속 몰려옵니다. 예수님 한 번이라도 더 보려고. 그런 사람들을 가득해서 너무나 힘이 듭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야이로의 마음에 초조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도 내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내 딸은 죽어가고 있는데, 고통 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지금 나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짜증이 나고 화가 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애타게 부르짖고 소리칩니다. 하지만 여전히 사람들은 비켜주지 않죠. 야이로의 마음은 초조해지고 타들어갑니다. 그리고 머릿속에서 시계 소리가 들려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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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이 시계 소리가 점점 빨라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도 안간힘을 다해서 예수님이 나아갈 길을 만듭니다. 근데 이제 조금씩 길이 터지니까 예수님 모시고 한 발짝씩 나아가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걸음을 멈추십니다. 그리고 이야기하시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도 있는데 누가 손을 댄지 어떻게 합니까? 우연히 손댔겠죠. 우연히 이게 부딪혔겠죠. 그러니 저 사람 급한 것 같은데 빨리 갑시다. 저 사람 집에 가서 저 사람 빨리 치료해 줍시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요지부동이십니다. 다시 한번 물으십니다.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이번엔 구체적으로 물으시는 것이죠. 의도를 가지고 예수님께 손을 대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무리 속에 숨어서 지켜보던 혈루병 환자가 나오면서 자기가 손을 대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녀를 칭찬하시면서 대화를 이어갑니다. 무리들과 제자들은 다시 한번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정말 신기하다는 듯이 두 사람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혈루병 환자가 예수님께 손대는 순간 낫는 기적을 보았기에 놀라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직 한 사람은 그 기적이 보이지 않습니다. 회당장 야이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나에게 중요한 건 내 딸이 죽고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든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여기서 한가롭게 대화할 시간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안 움직이시는지 너무나 마음이 답답하고 초조할 뿐입니다. 한시라도 빨리 예수님 모시고 가야 되는데 저 여자는 왜 끼어든 거야 지금. 조금 나중에 끼어들면 안 돼? 내 딸보다 살리고 보자고 제발. 그 예수님도 무심하시지. 예수님 한마디만 하시면 사람들이 비켜줄 텐데 왜 가만히 나만 노력하게 만드냐고 원망 싹 틉니다. 그 가운데서도 야이로에게는 계속해서 시계 소리가 들려옵니다. 똑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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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똑딱. 그 소리가 더 크고 빨라지죠. 어쩌면 소리가 커질수록 내 딸이 더 죽음으로 더 한 발짝으로 다가간 것 같아서 더 긴장되고 걱정되는 순간인데 그 순간 혈루병 환자와 예수님 대화하신 중에 야이로 집에서 급하게 사람이 오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다 끝났습니다. 정말 듣고 싶지 않았던 그 단어. 청정병력 같던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야이로의 마음은 무너지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신뢰 같은 희망을 믿었는데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그 희망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는 것이죠. 사랑스러운 딸의 얼굴이 눈앞을 스쳐 지나가면서 눈물이 흘러내리고 입에서는 아무 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냥 딸바닥에 철퍼덕 앉아 있을 뿐입니다. 뭐 해야 할지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아요. 그냥 머리가 하얗습니다. 그리고 혈루병 환자에 대한 원망이 싹 틉니다. 왜 하필 지금 끼어들어서. 그리고 예수님 앞길을 막았던 그 무리들이 화가 납니다. 왜 무리들이 하필 나 앞을 막아서 내 예수님 모시고 가는 걸 막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눈치 없어 보이는 예수님을 원망하게 됩니다. 조금만 빨리 가주셨다면 내 딸이 살 수 있었을 텐데. 원망의 눈초리로 그들을 바라보게 됩니다. 저희가 살다 보면 이렇게 정말 위급한 순간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오랜 세월 사셨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 많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저희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해결 방법을 찾으려 하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되면 좋지만 해결할 수 없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찾죠.
물론 그 자리도 하나님 찾기도 하지만 그때 하나님 더 애타게 부르짖게 됩니다. 하나님 도우심을 구하며 애타게 나아갑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또 주위의 사람들에게 중보해달라고 간절하게 중보기도를 요청하기도 합니다. 문제는 그렇게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급한 문제가 있어서 계속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기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침묵으로 일관하신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지금 이 문제 급합니다. 좀 제발 내가 간절하게 그냥 자존심 다 내어놓고 기도할 테니 제발 도와달라고 외쳐도 하나님께서 묵묵부답으로 아무 말씀 없으신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 문제의 해결 기한 넘어져 버려서 터져버리는 문제로 인해서 문제가 악화되는 경우가 생긴 경우도 있습니다.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아서 문제의 눈덩이가 불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기존의 문제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그 문제가 또 다른 문제를 낳음으로써 문제가 커짐으로써 우리는 그 손을 아예 놓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원망하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주님, 저의 아버지가 되신다면서요. 저 사랑하신다면서요. 왜 저 사람 기도는 들어주면서 내 주위에 기도 들어줬다는 사람 많은데 왜 내 기도는, 내 급한 기도는 들어주지 않습니까? 하면서 원망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는 주님 곁을 떠나는 사람도 존재하지요. 그렇다면 저희는 어떨까요? 만약 정말 위급한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지 않고 하나님이 날 버린 것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다 끝났다고 생각하고 무너져 내릴 때, 절망에 빠져 있을 때, 머리가 하얘졌을 때 예수님은 한마디 말씀을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 내 딸이 죽었어요. 지금 내 사랑스러운 딸이 죽었다고요. 근데 이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믿기만 하라고요? 무엇을요? 이미 다 끝난 상황에서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다 필요 없습니다. 이게 야이로의 마음과 생각이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근데 여러분, 두려움과 믿음은 상충되는 관계입니다. 이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죠. 두려움이 존재한다는 건 나의 믿음에 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즉 두려움이 커진다는 것은 나의 믿음이 작아져간다는 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렇기에 정말 굳건한 믿음이 있다면 그 안에 두려움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바다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 제자들이 놀라는 장면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 베드로가 그 바다 위로 걸어오신 예수님 보고 얘기합니다. 만약 진짜 주님이시라면 나를 물 위에서 걷게 해달라고 요청드리죠. 그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시고 그리고 베드로는 몇 발자국 걸었다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해서 주님을 본 것이 아니라 바람을 보므로 무서워 물에 빠지게 됩니다. 그에게 무서움이 찾아온 순간 믿음이 흔들렸고 그로 인하여 물에 빠진 것입니다. 만약 베드로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다면요. 베드로는 빠지지 않고 물 위를 걸었을 것입니다. 두려움이 없었다면 예수님께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저희가 베드로의 입장이었으면 어땠을까요? 예수님, 제가 정말 주님이시라면 저희 보고 바다 위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때 예수님이 허락해 하셨을 때 과연 우리는 배 바깥으로 발 내밀었고 몇 발자국이나 걸었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배 밖으로 발을 내딛는 행위조차 할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어려운 극한 절망 속에서 두려움이 밀물처럼 올려오는 그 시점에서 부정적 요소, 두려움을 떨쳐버린다는 것, 그리고 절대적 존재이신 예수님을 절대 신뢰한다는 것은 참 용기요, 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을 주님께서 찾으시는 것입니다. 사실 야이로는 그런 점에서 그 믿음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포기할 수 있는 상황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한번 일어나서 자기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야이로 집은 이미 초상집입니다. 딸이 죽었거든요.
그것에 모인 사람들 다 울고 있습니다. 아이고 어떡하냐 내 딸아. 아이고. 곡소리가 터져 나오죠. 그냥 눈물 바다입니다. 이 광경을 보는 야이로의 마음 어땠을까요? 지금 겨우 참았던 그 마음, 간절히 세웠던 이 믿음이 다시 흔들리고 무너져 내리는 것입니다. 지금 야이로의 딸, 그 자신의 딸이 다시 한번 생각나면서 두렵고 떨리고 슬픔이 찾아옵니다. 딸의 이름을 애타게 부르게 됩니다. 근데 그때 이제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떠오르게 되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 이야기하십니다. 39절입니다.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말 들은 사람들은 예수님 비웃었다고 얘기합니다. 그건 무슨 말도 안 되느냐고. 왜냐 앞에 있는 현실만 보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해서 끝났다고 생각하며 비웃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지금 어떤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는 소리. 그 말을 들은 야이로가 있고 그걸 들었음에도 그냥 비웃는 사람도 있는데 저희는 어떤 말을 듣고 있냐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앞에 현실만 보고 얘기하고 부정적인 말을 내뱉는데 주님은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나를 믿으라고요. 이 현실의 어려운 상황에서도 나를 믿으라고,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뭘 하십니까? 예수님 그 딸의 손을 잡고 달리라고 하고 말씀하시자 그 딸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죽었다는 얘기했던 그 딸이 다시 일어납니다. 살아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로 죽은 소녀를 깨우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니까요. 야이로의 마음에 기쁨이 넘칩니다. 지금 가득했던 그 슬픔이 사라지고 기쁨으로 전환됩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바뀝니다. 우리 예수님께 연신을 외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이야기한 그 주님이 오늘 이 시간도 저에게 동일하게 얘기하십니다. 지금만이 아니라 과거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동일하게 얘기하실 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요. 다른 말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저에게 항상 그 말 하실 것입니다. 너희가 어떤 상황이 있어도 현실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든 어려운 말을 하든 신경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내 앞에 이 문제 있습니다.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급합니다. 시간 없습니다. 안 그러면 큰일 나요. 하지만 주님이 얘기하십니다. 급할 거 없다. 괜찮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믿고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보기에는 정말 급해 보이고 위험한 문제일 수 있어도 주님이 보시기에는 사소한 문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에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기다리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주님이 해결하실 것입니다.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믿고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좋아하는 말씀 두 절을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구입니까? 어쩌면 성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하지만 그들에게 해당될까요?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듣는 저희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라고 생각합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고요.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내가 너를 함께하니까 강하고 담대하게 나아가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불안 떨쳐버리고 담대하게 승리에 예비하셨으니까 나아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제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적용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앞에 어떤 상황이 있을지 전 모릅니다. 한참도 모르는 저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도 저희가 두려워할 필요 없는 것은 우리 주님이 전지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믿으시며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